블레셋이 만약에 보일 때 블레셋 군사들이 야 올라와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호로 여기기로 하고 가서 싸워 이기자. 반대로 그들이 너네 딱 기다려 내가 너희한테 갈게 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가가지 말고 얼른 도망가자 라고 그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올라와라 너희가 나랑 싸우자 라고 하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건 싸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가서요. 2명이서 몇 명을 이기냐? 20명을 이깁니다. 그러면 1명이서 몇 명을 이긴 거죠? 10명을 이긴 거죠. 1대 10을 이깁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20명이 죽고 나서 블레셋 진영에 큰 혼란과 지진을 일으키면서 오늘 본문 14장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참 이 요나단이 대단한 신앙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저희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으로 나아간 요나단, 그와 함께하는 무기 든 소년. 아멘. 이 요나단의 작전은 상당히 무모해 보입니다. 상대가 몇 명이 있을지도 모르고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3만 명 이상이 있는데 단 2명이 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단 2명이서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는 블레셋 군사들에게 그것도 아버지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갑니다. 언덕 위에 있던 블레셋 군사들이 위험만 하자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라고 믿으면서 언덕을 손발로 기어 올라가서 반나절 만에 20명을 쳐 죽입니다. 수만 명이 넘는 블레셋에게 20명은 엄청나게 적은 숫자입니다. 아마 티도 안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9명이 20명을 싸워서 물리쳤다라는 이 소문은 블레셋에게 금방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블레셋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었는가 하고서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블레셋은 큰 두려움에 빠지고 마침 땅에 진동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걸 비유적인 표현이다. 두려워가지고 덜덜 떨었으니까 울림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보통은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진을 일으키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참 요나단이 믿음이 깊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6절 말씀 요나단이 나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요. 6절 말씀 앞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이 상황이지만 이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시선을 요나단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할 때요, 먼저 성공의 가능성을 계산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할 때에도 손해가 있는 듯 하면은 이거 손해인 것 같은데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이미 5년도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거기 한 교회에 장로님께서 10분 정도가 넘게 계셨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보자 하고서는 좋은 취지로 전도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대부분은 너무 좋은 취지라고 손 뻗고 발 뻗어서 함께 전도 축제에 참여하고 전도할 때 땡볕에 나가서 함께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장로님은 우리 저번에 그 전도 방법 써봤다고 물티슈 나눠줘 받고 팝콘 나눠줘 받고 이것저것 다 해줬는데 단 한 명도 전도가 안 돼가지고 그냥 괜히 시간 낭비, 노력 낭비, 돈 낭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저희 교회 안에서 점심 식사나 제대로 해먹자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번에 한 명도 전도 안 된 것이 정답이죠.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도를 할 때 과연 한 명도 전도가 안 될까요? 될까요? 그거는 해봐야 하는 거죠.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파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면은 상황을 극복합니다. 저번에 전도했는데 안 됐다. 아유, 돈 낭비하지 말자.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그거는 상황이죠. 전에 겪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상황을 극복합니다. 저번에는 안 됐지만 이번에 더욱 기도하고 더욱 믿음으로 나가면은 승리할 줄로 믿다. 저번에는 한 명도 안 됐지만 이번에는 한 명 될 거고, 다음에는 0 하나 붙어서 10명 될 거고, 그 다음에 100명 전도 될 거다라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명이서 20명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되게 적은 숫자인 것 같죠? 1명이서 10명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10배의 전력 차이입니다. 그런데 승리하였습니다. 저는 이 요나단도 보면서 요나단과 함께 싸웠던 소년도 함께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이 소년은 이름조차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요나단과 함께하는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설명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요나단을 따를 때 이런 말을 요나단에게 전합니다. 7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대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이 요나단을 따르는 이 한 사람, 무기를 든 소년은 지금 당장 보면요, 전쟁에 나가는 거잖아요. 상대가 몇 명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가서 전쟁은 그냥 뭐 싸우다가 불리하면 도망갈 수 있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몇억, 몇십억을 줘도 못 바꾸는 내 목숨이 걸려 있는 전쟁이라고요. 근데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대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장 이 소년은요, 마음만 먹이면 요나단을 죽이고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도망갔습니다.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무기를 든 소년, 이 무기는 누구 거죠? 요나단 겁니다. 그럼 요나단은 지금 무방비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왕자고 뭐고 요나단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요나단을 쫓아갑니다. 이 요나단에게 이 소년은 얼마나 든든한 아군이자 충실한 신하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요나단은 이 신하를 믿을 것이고, 아마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요나단과 이 신하는 둘도 없는 신뢰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은 많은 성도들은 그 담임 목사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 앞서 나갈 때 그 한 사람만 앞서 나간다면은 그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 그 일을 따라가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그 전쟁에 동참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나단에게 그 무기를 든 소년이 필요하듯이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요나단과 함께하는 소년처럼 그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달리는 마라톤 경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막 열심히 달립니다. 마라톤을 보면은 보통은 달리는 사람만 이렇게 카메라를 잡고 그다음에 마라토너라고 하죠. 마라토너에게만 시선이 집중됩니다. 근데 그 마라톤을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마라토너가 달리는 길을 먼저 걸어보고 근처에 있는 돌을 다 치웁니다. 혹시 달릴 때 그거 밟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막상 경기가 시작할 때는 그 길을 다 막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통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간중간에 음료수나 이온 음료나 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대기시켜 둡니다. 그래서 마라토너가 열심히 달릴 때 돌을 밟지 않고 차에 치이지 않고 너무 힘들면은 중간에 물을 탁 잡아가지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이 이야기는 달리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달리는 사람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이 그 달리는 사람을 서포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도 있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리더는 될 수 없죠. 그러면은 그 리더를 따르고 충실한 순종자 한 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나단과 그리고 무기를 든 소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불러온 나비 효과, 덩달아 혜택을 입는 자들. 아멘. 결과적으로 블레셋은 하나님이 보낸 공포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습니다. 사울은 이 상황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누가 한 거야? 하고서는 확인을 하는데요. 자기 아들하고 그 무기를 든 소년이 없는 겁니다. 아, 얘네들이 했구나. 그리고서는 상대들이 이제 혼란의 상황에 있으니까 싸움을 하고 싶었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제사장의 말을 듣기 전에 전투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아히야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하면은 엘리의 증손이자 비느하스의 손자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 비느하스 제사장. 익숙하지 않습니까? 전에 저희가 공부했는데요. 타락한 성직자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그 재물을 자기가 먼저 쟁취했던 비느하스. 이 아히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예식에 붙들려 있는 가식적인 제사장이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일단 아히야는 알겠습니다 하고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 말하는 도중에 블레셋 진영이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사울은 지금 나가야지 대승을 이룰 것 같은데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서 나가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하고서는 어떻게 하냐? 제사장에게 명령하고 바로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를 중단시키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총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무찌르면서 블레셋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600명 외에 도망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이 지금 도망가고 있다. 우리가 유리하네. 갑자기 어디선가 모여가지고 함께 블레셋과 싸웁니다. 사기가 높아진 것이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 그 압도적인 숫자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블레셋에게 못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 그리고 그의 무기를 든 소년 이 두 명의 신앙 깊은 행동으로 인하여서 덩달아 혜택을 받아 싸움에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의 이 방식,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이 방식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전에 13장에 상황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불리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명을 어떻게 하냐? 지금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는데 이 600명도 안 넘을 것 같은데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무엘 당신 기다릴 시간 없다. 그리고 당신 늦지 않았느냐? 이렇게 변명하는데요. 이번에는 상황이 유리하거든요. 사기가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군대를 출발합니다. 상황이 불리해도 하나님 말 듣지 않고요. 상황이 유리해도 하나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울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결국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뜻이 중요했냐? 사울의 뜻, 내 뜻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불리하던 상황에서도 유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울의 모습은 그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아들 요나단과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장은
사울은 요나단 때문에 큰 혜택을 보았죠. 전쟁에서 이겼죠.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듣지 않음으로써 사울의 끝이 좋지 않겠구나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측은 바로 다음 절에 맞아 떨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솔한 사울. 아멘. 이를 통하여서 위기에서 벗어나 승리를 경험한 사울은요, 더 욕심을 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기진맥진한 군사들을 더욱 채찍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기 전까지는 너네 아무것도 먹지 마. 금식령을 내립니다. 24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오늘 이 24절에는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 그대로 저주를 내립니다. 금식령을 통하여서 사울은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냐, 자기 부정이 거창한 표현을 하려고 하였으나 성경에서는 전쟁 중에 밥 먹지 말라, 금식령 내려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있어 쫄쫄 굶기셨나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닥에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다 지원해 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울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완전히 승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밥 먹지도 마, 금식령을 내린 겁니다. 사울의 싸움 동기도 참 불순합니다. 24절에 보면요, 내가 내 원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개인적인 보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있냐? 땅에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순도 100% 달달한 꿀이 떨어집니다. 이것만 먹으면 원기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요, 현대인들도요, 기력이 부족하면 꿀 먹으면 그 당이 충전되면서 힘이 납니다. 근데 전쟁에서 참여해가지고 땀 뻘뻘 흘린 그 군사들에게 이 꿀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당장 눈앞에 있는 꿀을 보고도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 금식령을 내리긴 했는데 이걸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공지사항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아까 앞에 나와서 싸움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못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요나단도 당연히 싸움에서 승리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꿀이 있습니다. 당장 집어먹었죠. 먹으니까 너무 달콤한 겁니다. 원기 회복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이 요나단에게 한 군사가 와서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지금 당신의 아버지 왕 사울이 금식령을 내렸다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요나단은요, 그 말을 듣고 한탄을 해요. 아버지의 명령이 이 땅을 곤란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곤란하게 하였다, 곤란하다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아카르라고 하는데요, 괴롭게 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이성에서 아가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막 챙겨가지고 분명히 우리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계속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제비뽑기 해봤더니 이 아간이 전리품을 챙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표현이 뭐냐? 이 아카르라는 표현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괴롭게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사울은요, 나중에 이 요나단을 발견하고 요나단이 말을 안 들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아들이니까 봐주겠죠?
아닙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요나단한테 뭐라고 하냐?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이 상황을 알게 된 사울은 나중에 요나단을 저주합니다. 솔직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말인가?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이 말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서 오히려 백성들이 요나단을 보호합니다. 아버지가 보호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죽으리라라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이 요나단을 보호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울의 금식령은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되는 도화선이 됩니다. 42절에 보면은 사울이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쳐서 물건과 짐승을 탈취하는데요.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 여기에서 나중에 가면은 심히 피곤하였더라. 전쟁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뭐 총 쏘는 것도 아니고 칼, 창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농기구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당장 잡은 이 소, 양, 송아지 있잖아요. 이거를 땅에서 도륙해가지고 잡아먹습니다. 근데요, 평평한 땅에서 잡아먹으면 피가 안 빠져요. 피째 먹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피째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였습니다. 이는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피째 먹지 말라. 사울은요, 백성들이 이 피째 고기를 먹은 것을 보고서 큰 돌을 하나 가져와요. 아마 높낮이가 있는 큰 돌이었겠죠. 그래서 높은 돌에서 이 짐승들을 죽이면은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을 통하여서 이 피가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피는 쭉 빠지고 고기만 있겠죠. 그래서 고기만 먹게 하고 피째 먹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끔 합니다. 이후에 사울은요 35절부터 37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하나 쌓는데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 쌓은 제단. 사울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 제가 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 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대답을 아예 안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증거이자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끊어져 버렸다. 단절되었다라는 거죠. 피곤한 사람은 충분히 휴식이 필요하고 일을 잘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포상과 당근이 필요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시죠? 거위가 황금알을 열심히 낳습니다. 그러면 포상을 줘야 되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저 거위 배를 가르면 황금알이 많을 거야 하고 배를 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금알은커녕 더 이상 황금알을 넣는 거위는 사라지게 되죠.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도 눈앞에 더 큰 승리만 보다가 백성을 잃고 아들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욕심 있는 자는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을 하다가 상황을 극한까지 몰아 부딪힙니다. 금식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금식령을 내리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 금식령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금식령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까지 내리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신앙이 아니죠. 무모한 도전입니다. 무모한 열심이고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내 의를 위한 자기 의지였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것은 십계명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긴 거죠. 사울의 이 어리석은 행동은 군사들도 고기를 핏째 먹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원인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누구 탓하냐? 백성들 탓해요. 너희가 왜 핏째 먹느냐? 33절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너희가 믿음 없는 거야. 왜 핏째 먹었어? 본인이 여태까지 쫄쫄 굶게 해놓고 군사들이 허기에 빠져 이성을 잃지 않게끔 대처했다면 미리 음식을 준비했더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자신이 저주한 것처럼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야. 실제로 둘 다 죽어요. 한나라시의 전쟁에서. 이 사울의 금식령과 요나단의 결단력의 차이는요, 그 동기에 있습니다. 사울의 금식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고, 요나단의 결단력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었습니다. 그 차이점, 그거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같은 전쟁에 참여했지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등장을 했죠. 바로 요나단과 사울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람의 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환경도 승산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자신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숨어있던 백성들까지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의 그 믿음이 백성들을 다 살린 것입니다. 반면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의 직위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서 세웠습니다. 불리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고 유리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더욱 욕심을 내어서 금식령을 내었습니다. 자신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었고 아들 요나단까지 죽을 뻔했고 실제로 나중엔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더 이상 응답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도 지위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고요. 사울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보다 먼저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직장에서 선택을 할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뭘 생각해야 하고 뭘 질문해야 하냐? 내 생각이 맞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시작!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때로는 가진 것이 적고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하면 아무리 높은 자리와 큰 권세를 가져도 결국 사울처럼 경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경솔한 사람이 되었고, 요나단은 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삶 가운데서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단처럼 환경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